안녕하세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로는 주의 백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 출애굽기 32장은 구약 131페이지입니다. 32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느니.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3절 7절에 보시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율례를 한 소리로 응답하기를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키겠다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은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모여서 일어나서 아론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 모세가 있던 산은 시내산인데 이 산이 시내산일지 성경에 있는 그 시내산일지는 모르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시내산이다 해서 방문하는 그 산이 이 산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척박한 그러한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성막을 짓기 위한 지침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런 산에 오른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40일이 지났는데도 그가 내려오지 않자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 40일의 시간이 지나자 백성들에게 그것이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디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들은 늦게 내려오는 그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더딤을 보면서 그 조급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형제님, 자매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때론 조급한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급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 조급한 결정은 조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들은 모이고 일어나서 아론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을 만들라라고 아론에게 재촉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론에게 만들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도대체 이들이 만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2절부터 4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은 그들을 지혜롭게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어야 됐는데 아론은 좀 돌려서 말을 해요.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중품들, 귀걸이들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 소중하게 여기는 그 뭐라고 할까요? 폐물? 이러한 것에 애착심을 통하여서 에이, 이런 것까지 내야 되면 에이, 안 만들지. 이렇게 단념하게끔 너희의 아내의 선물했던 그거를 뺏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것을 가져오라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탐심,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겠다는 그 탐심이 아내의, 자녀에 있는 모든 그 귀금속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론은 그 금고리들을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들은 이 금송아지를 보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 말이 출애굽기 20장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이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이 송아지 형상은요, 애굽에 있었던 그 아파스 우상을 만든 것 같습니다. 소의 우상을 만든 것이죠. 성도님들, 소는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옛날에는 그 집에 소가 있는 것이 매우 귀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소가 여러 마리가 있으면 부자였습니다. 소는 일을 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소가 있으면 밭일을 하기 쉬워지고 그게 풍성함을 주게 되고 넉넉한 살림살이를 가져오게 합니다. 소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한 신으로 하나님을 송아지로 형상화합니다. 그들이 행하였던 것은요, 하나님을 송아지 차원으로 격화시켰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모습이었습니다. 5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 보면 아론이 보고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보고라는 뜻에는 두려워하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론이 그 여론이 이렇게 형성되는 그 장면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지금이라도 아론은 리더로서 우상 숭배를 멈춰라라고 해야 되는데 아론은 그 말을 두려워해서 말하지 못하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내일입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되자 그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서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백성이 그 앞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뛰놉니다. 그들이 드렸던 그 번제와 화목제는 예배의 형식에 따른 듯 하지만 그들이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말 못할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자기 마음껏 뛰놀았다는 것이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뛰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는 그 성적으로 타락한 행위를 하다. 여기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겠어요. 음과 양이 만나야지 이게 부한 것이 되는 것처럼 그 이방신, 송아지 신을 섬겼던 사람들은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행위로서 그러한 성적인 행위를 함으로 그것이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송아지 우상을 앞에 두고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우리를 인도하여 낸 구원의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었습니다. 나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내게 말씀하지 마세요. 내게 간섭하지 마세요 하는 신으로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하나님은 그저 나를 축복만 해주세요 하는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한 행동은요,
이런 신을 만든 거죠. 누구죠? 진이죠. 내가 원할 때 이렇게 찾으면 진이가 딱 나타나서 그 알라딘에게, 주인공이 알라딘인가요? 알라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첫 말이 주인님 소원이 뭔가요? 라고 이 진이가 말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고 싶어. 그러면 이 진이는 양탄자를 만들어서 그곳에 가게 합니다. 내 소원을 이뤄주는 그러한 진이.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한 신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나의 유익, 나를 위한 신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킨다 하면서도 그날을 세상 축제의 날, 세상 이방 신들의 그 축제의 날, 그 음란과 쾌락이 가득한 날로 그날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참다운 예배는 우리가 예배드려야 하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참으로 알 때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말 못할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사진 어떤 사진인지 혹시 아시나요?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사진입니다. 보이저호, 지금 이 태양계를 떠났다고 하는데 그 보이저호가 날아가다가 이제 35년 전, 이것도 이미 35년 전이에요. 1990년대에 날아가던 방향을 바꿔서 지구를 딱 찍은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여기 지구가 어디 있는지 보이세요? 여기 약간 하얗고 푸른 저 점이 지구입니다. 저 넓은 우주 가운데 저 작은 지구, 저 지구 안에 그 작은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 안에 이 작은 송도, 이 교회 안에 여기 앉아 계신 형제님과 자매님,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주에서 보면 먼지와 같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 앞에 어린 사무엘은 나아와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어떠한 말씀을 하든 내가 순종할 말씀을 하면 내가 듣겠나이다가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사무엘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께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이십니까? 성도님들,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워렌 버핏. 네. 투자의 신이라고, 아마 전 세계 이 투자만으로도 그 손꼽히는 부자가 된 사람이 이 워렌 버핏입니다. 이 사람과 식사를 한번 하는 약속을 잡는데 몇 억을 돈을 내야 이 사람과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점심을. 사람들이 이 사람과의 만남, 그 식사하는 그 점심시간의 교제를 몇 억의 가치를 매깁니다. 형제님 자매님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고 우선순위로 두십니까? 만약에 이 워렌 버핏이, 정민 형제, 이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요, 요 주식 꼭 사세요라고 하면 정민 형제 그 주식 사실 거예요? 당연하죠. 내 돈을 투자해서라도 그 말에 따를 것입니다. 만약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정민 형제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니 내게 순종하세요라고 한다면 정민 형제는 얼만큼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는 하나님을 말 못할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껏 뛰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내 최고의 가치로 두므로 그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졸지 않고 듣는 것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 진노하십니다.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 내려가. 이들 내 백성 아니야. 너의 백성이야.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백성, 너가 인도한 너의 백성을 빨리 가서 너의 백성, 그들이 얼마나 부패하는지 너가 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 마음에는 내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에게 너의 백성 가서 이렇게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8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평가하시길 그들은 내 명령을 떠났다.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서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을 섬겼다. 9절에 보시면 그 농부가 그 소에 이렇게 멍에를 씌울 때 소가 그 멍에를 씌우지 않으려고 막 고개를 뻣뻣이 이렇게 쳐들고 그 멍에를 쓰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고개를 쳐들듯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광야를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출애굽을 할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 자신들의 귀중품들, 보석들을 이렇게 내어주면서 그들을 축복하여서 출애굽했던 것을 성도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그들을 축복했던 것이 그 받은 축복이, 그 받은 은혜가 그들에게 방종함이 되어서 우상이 되었고 저주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모세야, 나 이렇게 할 건데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둬.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 그들을 쳐서 완전히 진멸시킬 거야. 그래서 오직 너만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을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까 주의 백성의 특징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였는데 주의 백성의 두 번째는요. 주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모세의 유명한 중보기도인데요. 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지 마소서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기대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셨네. 진멸하여서 죽이시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셨네. 시작하셨던 그 구원을 결국 이루지 못하셨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렇게 애굽 사람이, 이방 사람들이 말한다면 이 이방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모세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십시오. 그들과 언약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요, 약속을 의지함으로 기도합니다. 아까 그 10절에서 나 말리지 마. 나 저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 너만 큰 나라를 이루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에게 있어서 모든 나라의 그 시작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솔깃한 제안이었을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러한 부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어도 자기가 그렇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는요, 자기 이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 주의 백성의 번영은 개인의 명예보다, 큰 나라의 조상이 되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기도하는 이의 기도와 함께 그 뜻을 이루십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형제님 읽어주세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네.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백성에게로 내려옵니다. 그 1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40일 동안 여호수아는 그 산 중턱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다가 모세와 만나서 같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할 때 여호수아는 그 산 중턱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처럼 신실한 믿음은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진 가까이에 이르자 여호수아는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에 대하여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싸우는 소리인가? 하지만 모세는요, 이 모든 일이 어떠한 일이 이 안에서 벌어졌는지를 모세는 이미 그 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알고 듣고 알았기 때문에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진 가까이에 왔을 때 모세는 그들 중에 그 송아지 앞에서 그들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거룩한 의분을 냅니다. 이 19절 중반에 보면 크게 노하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분노가 불타올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분노가 불타올라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립니다. 이는 모세의 의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의 핵심, 언약 백성의 핵심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관계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였습니다.
저는 요 모세가 기도하고 내려와서 이렇게 돌판을 던지는 장면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을 알아서 참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의분을 쏟는 모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사릅니다. 불살라서 그것을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빻고 그것을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우상은 이런 것입니다. 불에 태우고 빻고 물에 타는데도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모세는요, 그것을 타서 백성들에게 먹였습니다. 이는 그 고린도전서 11장 29절처럼 그들은요, 자신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부셔야 합니다. 불에 태워야 합니다. 가차없이 부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떠한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만큼 교만한 나이든 우리는 그것을 부셔야 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었던 모세는 이들의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대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큰 죄입니다. 모세가 21절에 보시면 아론에게 물어봅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이들을 이렇게 큰 죄에 빠지게 했나요? 모세는요, 백성의 죄를 아론에게 묻습니다. 이 아론의 답은 22절에 보시면 이 백성의 악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론의 답은요, 내 잘못이 아니라 이 백성의 악함의 잘못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작게, 다른 이의 잘못은 크게 말합니다. 23절에 보시면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했습니다. 모세, 당신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알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24절에 보면 저는 그저 그들에게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하였습니다. 사실 그 금을 모으고 붓고 새긴 사람은 아론인데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요 맨 24절 뒤에 보면 그의 말이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의 백성은요, 자기 합리화가 없습니다. 변명이 없습니다. 핑계가 없습니다. 예배에 빠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주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이유가 없습니다.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모세의 눈에 백성들이 방자하게 보였습니다. 아론이 그렇게 방자하게 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아론과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요, 아론처럼 우유부단하면 리더는 안 됩니다. 리더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백성은요, NIV 성경에서는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했고 해이해졌고 벌거벗어서 하나님 앞에 방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를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니라. 모세는 백성 앞에서 크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은 누구인가?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은 오늘 나에게 나아오라. 백성에게 선택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송아지의 편에 설 것인가? 참신이신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우상숭배에 참여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섬기고 방자하게 뛰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 앞에 내 잘못을 회개하며 다시금 결단할 것을 주님께 약속하는가? 모세는 그들에게 결단과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때 레위 자손이 모세에게 나아갔습니다. 27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집 문에서 저 문까지 그 모든 그 집집마다 문을 열어서 그 형제를, 그 친구를, 그 이웃을 죽이라 라고 말하십니다. 28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날에 3,000명이 죽었습니다. 27절에 보면 맨 끝에 죽이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죽이라. 이 죽이라는 뜻이 그냥 살해하다라는 것보다 더 심각한 살육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잔혹하지 않으세요? 어찌 자기 형제를 죽이라 하십니까? 자기 친구를 죽이라 하십니까? 자기 이웃을 죽이라고 하십니까? 저는 오늘 주님의 백성인 성도님들께 촉구합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면 사륙하십시오. 죄와 악에 관심이 있는 분은 마귀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와 경건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것에 관심을 두시는 분은 주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이 죄악적인 부분을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라는 지역에서 1600년쯤에 여러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단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들이 믿는 바 교리들을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장로교 교리였고 그들이 모여서 그렇게 만든 문서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그 내용을 문제하고 답변식으로 이렇게 만든 내용이 소요리 문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로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시험을 보기도 해요. 근데 그 첫 번째, 그 책을 처음 열었을 때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답 알고 계시나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또 교제하는 것, 그리고 화평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교제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일정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겠노라고 이전에 내 죄악들이나 이전에 있던 모든 스케줄이나 이러한 것들은 제하겠노라고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겠노라고 약속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백성은 주일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그 일을 다 제하합니다. 중립이 없어요. 주일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잖아요. 백성은 왕이신 주를 섬기는 이들이 백성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이러한 삶이 주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역으로
주일에 놀러 가고 스케줄을 잡고 어디 가시는지 주의 백성은 주를 모시는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30절부터 3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백성에게 거룩한 의분을 쏟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올바르게 회복하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을 촉구한 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처분한 후에 모세는 다시금 여호와께 올라가 속죄 기도를 드리기 위해 다시 시내의 산에 오르게 됩니다. 참된 지도자는 죄를 엄히 다스려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의와 사랑, 이 두 측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31절에 보시면 모세가 기도합니다. 슬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신상을 만듦으로 여호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32절 그러나 하나님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오면 주의 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지어 주십시오. 모세는 지금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속죄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드림으로 속죄의 제사를 자기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모습 누구와 닮아 있나요? 우리 예수님과 닮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보다 귀한 이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모세는 나아갑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던 그 아론과는 달리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과 책임감, 희생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세는 변명하지 않아요. 모세는 속죄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는 자기 잘못도 아닌데 백성의 잘못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 나아갑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자기를 희생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면 하나님 저 못 견딜 것 같으니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그들과 함께 제 목숨도 가져가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속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러한 모세의 기도는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닮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 모세의 기도가 그 유명한 중보 기도로 알려진 것입니다.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손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다리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1분 동안 뛰지 않으면 죽습니다. 폐가 1분 동안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린 죽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성도님들 언제 드리실 수 있을까요? 아침에 교회에 오셔서 20분, 30분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는 모임이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기도 집회, 수요 기도 집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임들이 뜨거워지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33절부터 3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이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잠깐 멈추었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는 그가 그 죄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그 3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보응하심으로 아까 죽었던 그 3,000명 외에도 몇만 명, 2만 명이 더 그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 그리스도의 기도는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우리를 참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영원한 언약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그들처럼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라면 방자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김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3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다 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려가라. 그리고 백성을 인도하라. 그리고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우리 건축이 더뎌졌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참된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러한 모습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34절에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이러한 일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지 못하는 우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죄악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징계하시면서 나아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켈러라는 사람 아세요? 그 사람이 이 본문을 이제 본인이 책을 쓰고 이렇게 제목하였습니다. 제목이 내가 만든 신이에요. 내가 만든 신.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만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어떻게 우상화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제하면서 나가야 할 것인지를 마음 가운데 분별하심으로 그것을 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백성은 자기 합리화, 변명이 없습니다. 주님의 백성은 나의 삶의 죄악들을 끊어내고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